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게 되어질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죄와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마 성도들 안에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 이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고 이 자신의 이 내면의 갈등, 이 갈등을 아주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먼저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이 이처럼 말하고 있죠.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거룩한 기준인데요. 문제는 이 율법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한 번쯤 이제 이런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율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초창기 시절에 이러한 의구심을 성경을 보면서 품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만약에 율법이 악한 것이라면 악한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도 역시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거룩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문제인 것이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 단순히 몸이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연약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노예로 팔려버린 사람처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강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자책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이루어낼 이 능력이 없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15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선을 원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선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바 선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는 자꾸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행동에 대한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이 하나의 세력, 즉 하나의 주인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상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반복은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행동하지 않아야지. 나는 너무나 이 분노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화를 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 이제 나는 내 좀 성질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또 분노가 터져 나올 때, 이제는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이익 앞에서, 나의 이익 앞에서 거짓말하는 이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또 이제는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과 결심이 무너질 때가 있는 이런 반복적인 연약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바울도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또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사람과 또 인간의 지체 속 가운데 죄의 법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제 이 자신의 내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법은 이 어떠한 원리 또 패턴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의 내면을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악이 늘 죄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에서 이 속사람은 거듭난 자, 또 성령께 반응하는 이 내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기뻐하는 자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바울은 이처럼 또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또 따르려는 내면의 의지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체 속의 죄의 법은 우리의 생각 또 감정, 이러한 몸의 습관, 이러한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죄의 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이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루가 또 시작이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에서 죄의 법이 다시 내 삶의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속사람과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지체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와 싸우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갈등을 설명한 후에 바울이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24절에 이처럼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지쳐버린 사람,
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싸우다가 지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상태일까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내가 더 노력해 보겠다, 이제 내가 다시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25절에 이처럼 선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문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해답은 내 안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 또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또 넘어질 때의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갈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공고한 상태에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은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이 죄책감과 또 자기 비하 가운데에서 갇히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가운데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 또 죄의 유혹 앞에서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 7장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 뒤에서 8장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8장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원하는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나만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셨기에 내 삶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죄와 싸움 속에 지쳐있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복음 안에 일어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우리가 죄 아래에 팔린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을 원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된 이러한 죄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정죄형 가운데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